요나서 전체 요약을 들으면 요나서 1장은 도망치는 선지자의 폭풍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배에 오른 요나 때문에 바다에 큰 폭풍이 일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는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 알면서 불순종, 폭풍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죠.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사까지 드립니다. 오히려 요나보다 더 경건한 모습을 이방인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피하면 평안이 아니라 폭풍이 따릅니다. 그러나 폭풍은 파괴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 요나서 2장을 전체를 해석을 보면은 물고기 뱃속의 회개 기도인데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 심판이 아니라 보호의 공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시편적 구조에서 고난 고백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설계의 포인트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이 가장 진실한 기도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회개하는 니느웨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다시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 포인트는 요나의 설교는 매우 짧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 금식, 그 다음에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도시라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 변화가 아니라 자비의 일관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포인트는 회개의 능력은 설교자의 웅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개는 도시의 운명까지 바꿉니다. 요나서 1, 2, 3장을 보면 1장은 도망에서 폭풍을 만나고요. 2장은 바닥을 만나 기도를 하게 되고요. 3장은 순정하며 회복을 찾습니다. 도망치면 폭풍을 만나고 낮아지면 기도가 나옵니다. 순정하면 도시로 바뀌죠. 이럴 때 우리는 중간중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알면서도 피했던 순정을 회개합니다. 도망칠 때마다 찾아온 인생의 폭풍이 징벌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였음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깊은 바닥에서 다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고백을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도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순종을 통해 누군가가 회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짧지만 메시지가 묵직해서 설교 묵상 회개로 이어지기 딱 좋은 성경 기절이죠. 본문 요나서 전체 요약을 들으면 1장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명령을 받지 도망갑니다. 어디로? 다시스로요. 그리고 폭풍을 만나죠. 2장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요나입니다. 3장에는 니느웨를 회개시키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십니다. 4장에는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책망, 박넝쿨 교훈이 있습니다. 핵심의 주제는 도망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실 하나님, 또 회개하는 이방 성읍입니다. 세 가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도망이죠. 포인트는 도망쳐도 사명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바다의 폭풍, 큰 물고기, 물속에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니느웨 회개까지 이르는 시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망친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망의 끝은 징계가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이죠. 포인트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원수의 도시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도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한 거죠. 신앙의 문제는 불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도망친 자리에서 부르심은 다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도망칠 때 요나는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우리의 도망은 무엇일까요? 미루는 순종도 도망이죠. 하기 싫은 사명도 도망입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 그것도 도망이죠.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사건에. 세 번째는 회개는 니느웨만이 아니라 요나에게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 회개보다 본인의 회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서 3장 4장입니다. 니느웨는 즉시 회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 많은 선지자네요. 겉으로는 선지자, 속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신앙의 적용을 보면 내가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저나 여러분이 도망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용서하지 않으려는 니느웨는 누구인가? 여러분 귀한 말씀이죠. 니느웨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내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용서 그 다음에 긍휼도 하나님의 용서에 제한이 있는데 긍휼에 제한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피하고 도망친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편한 사명, 사랑하기 싫은 사람, 용서하기 싫은 상황 앞에서 나는 늘 다시 쓸어가는 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다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게 하소서. 오늘 다시 순정의 길로 돌이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